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그 조사들을 해서 통계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통계가 나온 이유들을 분석해 놓곤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데이터를 보는 그런 것을 너무나도 흥미로워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새로운 주제가 없나라고 확인하던 중에 저의 이목을 끄는 그러한 주제가 한 가지 보였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종교 호감도 추이라는 통계 자료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요. 2025년 3월에 발표되었었던 자료인데 기독교인, 카톨릭인, 불교인, 무종교인을 대상으로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를 1위부터 5위까지 매긴 자료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가장 호감도를 높게 응답했고 무종교인은 불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데이터가 보이시나요? 기독교인에 대한 데이터인데 기독교인에게 기독교인은 호감도가 1위였지만 가톨릭인에게는 4위, 불교인에게는 5위, 무종교인에게는 4위인 것을 볼 때 기독교인에 대한 비기독교인의 불신과 반감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번엔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아니라 종교 그 자체에 대한 호감도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가장 최신인 2024 종교인식조사에 따른 결과인데 각 종교, 특별히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5가지 종교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을 100점 척도로 평가해서 그렇게 점수화한 결과입니다. 이 5가지의 종교 중에서 불교만이 유일하게 51점으로 100점 만점의 절반인 50점을 넘었고 나머지는 다 그 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가운데 표시되어 있는데 2022년 31점, 2023년 33점, 2024년 36점으로 계속하여서 30점대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사실이 있는데 5가지 종교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만 2년 연속으로 호감도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지 않게 보는 그러한 이유들은 다양하겠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모든 이유들이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어떤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예배당이 크고 화려한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바로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은 완전히 다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성도가 많이 모이고 또 모이는 헌금 액수가 늘어나서 예배당이 크고 화려해지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교회가 세상의 회사나 기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네 라고 반감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기독교인이 꼽은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과 비기독교인이 뽑은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경건한 예배와 말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 서로 돌봄 순으로 1, 2, 3위를 응답했고 비기독교인은 압도적인 수치로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를 꼽았고 이어 경건한 예배와 말씀, 서로 돌봄의 순이었습니다. 비기독교인은 교회의 역할이 사회적 책임 실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에 있다라고 보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는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가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실천하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달려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풍성한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을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짓고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를 아무리 크고 멋지게 달았다고 하더라도, 또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중에 부자가 얼마나 많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를 멋있는 교회, 좋은 교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며 품어줄 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모습은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큰 건물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 멋지게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대기업에서 투자하는 롯데타워나 다른 건물들보다 더 멋있고 웅장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한들 임영웅 씨가 상암 경기장에서 콘서트 할 때 좌석 수만 4만 6천 석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표도 없어서 못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한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의 수가 얼마나 정도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보기 원하는 것은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 또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는 그러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교회가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이 세상보다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또 세상을 이끌어 가야만 하는 교회가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죄악의 길로 달려나가는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러한 본성을 꾹꾹 누르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먼저 용서하며 먼저 사랑하며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앞서서 서두에 살펴봤던 그런 데이터들,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데이터들이 넘쳐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먼저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해야 할 사랑보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랑과 용서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순종의 삶, 바로 이 순종의 삶이 참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도 성도 간의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데 이 말을 했었던 이유는 이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충격적인 것은 교회에서 싸운 이 두 사람이 교회의 새신자가 아니라 중직자들, 심지어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의 창립부터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던 교회입니다. 바울 일행이 처음으로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곳에 기도하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바울이 고쳐주었던 귀신 들려서 점치던 사람도 바로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시작부터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강했었던 이 빌립보 교회는 오늘 다투었던 두 명의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 역시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마다 누구는 두 명 다 여자가 아니라 한 명은 남자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둘은 부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학설들과는 관계없이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어서 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막 들어온 새신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싸웠었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싸웠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용서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알아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너무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아 봉사를 잘 하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잘못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그 생각의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저럴 수 있어? 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그래,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화를 보았습니다. 교회와 성당이 나란히 있는 어떠한 한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목사가 밤늦게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봤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목사를 비난했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길래 저렇게 술을 마시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가냐. 저 목사는 사꾼 목사다. 목사의 자격이 없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성당의 신부가 똑같이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당 신자 중에 어느 하나도 신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부님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 있었으면 저렇게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실까? 라며 신부를 부축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신부는 결혼은 하지 못하지만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저도 제 친구 중에 성당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미사를 마치고 신부님이랑 한잔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 신자가 더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는지는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주며 서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었던 그 여성 리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이 이야기가 명령조이거나 혼을 내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가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서 세웠었던 사도이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역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그 지위를 통해서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야단치며 강하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빌립보 교회의 리더까지 되어가지고 어디 쪽팔리게 둘이 싸우고 있냐? 당장 회개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각각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최대한 그들을 존중하면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할 때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까지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주 안에,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주 안에 라는 말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주 안에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를 말해주는 것인데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 위치하게 되는데 즉 우리는 한 분이신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이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당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세상의 왕으로 얼마든지 군림하실 수 있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하고 낮은 곳, 바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언제나 권력을 가진 자, 돈이 많은 자들과 어울리시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을 섬기셨던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종들이나 당신의 주인의 발을 씻기는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무릎을 꿇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기꺼이 씻어주셨던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에 더욱더 익숙하셨던 분,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이렇게 섬기시는 것에 익숙한 분이셨다면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당연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크리스천인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신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는가, 예배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참석하는가, 내가 교회의 사역에 얼마나 충성되이 봉사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구청장이 우리 교회에 몇 번씩 방문하게 되면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깍듯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기꺼이 섬길 때 교회 안에는 그 어떤 다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툼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일어나는 게 바로 다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누구와도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데, 바로 이 사실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이 같은 마음을 품어낼 힘이 없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길 힘도, 사랑할 힘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바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도록,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 매 순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 셋째 날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며 우리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